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세 많은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자식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내보다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75세 가나안 땅, 여기 있는 너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벽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라가지고 한 15살이나 17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만약에 아내와 상의했다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의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한쪽은 믿음이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는 경우에 상의하면 믿음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코 믿음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내보다 귀히 여기고 자식보다도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가정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정을 많이 생각해서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의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녀들이 뭘 해달라면 자녀의 요구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을 그냥 중간에서 갈취해 가는 것 그거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합당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 부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 안에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기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일찍 단산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생리가 일찍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주면서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그때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85세입니다. 85세 나중에 자녀를 가질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자녀를 가졌으니까 이미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낳고 난 다음에 1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15년 넘게 이제는 생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리가 멈춘 지 15년이 되었는데 하루 이틀 전에 멈추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15년이나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간의 이성과 경험,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아내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은 핵가족 사회가 되어서 점점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일 가정을 1인 가정, 2인 가정, 4인 가정, 4인 가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0년 때까지는 4인 가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고 자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1인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인 가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순수가 1인 가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정, 그 다음에 3인 가정, 그 다음에 4인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1인 가정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수가 이제 점점 사라졌다.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정을 결속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황혼, 이혼, 결혼 이런 말은 많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물론 혼자 되신 분도 있지만은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앉아야 됩니다. 떨어져서 앉으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라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까?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되리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 갈대아 우르 또 하란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오늘날처럼 옛날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걸 다 물려주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큰 소원이었습니다. 의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자 다른 예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다른 여인을 택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양자를 입양을 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양하는 거. 이 당시에는 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워낙 신실하고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서 이런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녀를 얻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라도 같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여보 떠나자,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다. 사라도 거기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꿈에 부풀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나이 85세고 자기는 74세쯤 되었는데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사라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을 바라보는데 여종은 아주 젊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과 같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종과 또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보니까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진짜 이 젊은 여자가 좋아가지고 이스마엘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을 것인가? 당신의 피를 받으면 당신의 자식이니까는 괜찮다. 그 아내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이 적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이 젖될 때쯤 이스마엘이 하갈을,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졸아가는 것을 어머니 사라가 봤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과 저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스마엘과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왜? 제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여인은 사라였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를 얻지를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한 4, 5년쯤 지났습니다. 아들 이삭이 며느리를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었습니다. 그 그두라에게서 6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성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6자녀를 낳았으면 나이가 175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이 며느리를 얻은 게 140이고, 그리고 나중에 175이 될 때까지 30여 년간 6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성이 있었지만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한 여자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사라 역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자녀를 통하여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자기 생리는 끊어지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드렸습니다. 왜? 남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제 나는 끝이 났지만 조금 있으면 남편도 남성이 죽으면 자녀를 얻지를 못한다. 남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남편도 자녀를 얻기 위해 가지고 같이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기는 이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이 사라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역시 남편을 존경하고 잘 섬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라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하느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주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말이 달랐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드라마에 젊은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 부르는 호칭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호칭도 많습니다. 욕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상대방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밥 먹어라 하는 것하고 음식 밥 드세요, 저녁 드세요 말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먹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한 이 카페에 메뉴판에 메뉴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메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그렇게 하면 커피값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0,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러면 6,000원이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 안녕하세요 말을 붙이면 커피값이 2,000원입니다. 2,000원짜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6,000원이 되기도 하고 10,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여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라는 남편을 공경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길렀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마 이삭이 몇 살 때
제물로 드려졌는가? 저는 17살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입니다. 나중에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는데 이삭이 젖뗄 때가 보통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3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쫓겨난 때가 아마 17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스마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1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힘으로 하면 이 이삭이 얼마든지 할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115세에서 117세, 120세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 사흘 동안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100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늘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버지가 쭉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름이 왜 이삭이 된 줄 아느냐? 우리가 100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참 나도 웃고 너 엄마도 웃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웃었기 때문에, 웃었다는 그 의미로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은 너 어머니가 죽지 않았느냐? 몸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남식이 죽었을 때인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삶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26번 이상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이제는 목숨이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6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손자를 본 때가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때가 175세입니다. 그러므로 손자 야곱을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손자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어린 손자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스스로 되었겠습니까?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잘 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아들과 손자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마다 야훼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이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자녀들에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에게 참 이 좋은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금을 받으러 오거나 수도세를 받으러 오거나 전기세를 받으러 오면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내보냈습니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라. 그럼 제가 나가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거짓말을 내가 애써서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그 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제 기억에 일주일에 2번씩 영화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6학년인데도 6살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6세 미만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들어가면서 혹시 아저씨가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조마조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그렇게 말하고 2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열차를 탈 때는 또 6세 미만은 값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어리고 몇 세 이하는 또 반값을 내고 하니까 항상 키가 작기 때문에 6살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이에 부정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왜 장막에 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가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닙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할 때 우리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영원히 갈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좋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린 가정들이 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기르는 믿음의 역할 모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